귀신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요,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일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복음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무서워 떨게 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고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폭풍을 뚫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땅으로 오셨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방 땅 거라사,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거라사에 차별 없이 그곳에 가셨고요. 또 그곳에서 우리를 무섭게 떨게 만드는 그 귀신과 일전을 하시고 승리를 거두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마가복음 1장 23절과 3장 11절에서 이미 귀신과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은 일종의 스파링으로 정도로 본다면 오늘이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패했던 그 귀신이 이번에는 더 강력한 세력을 결집을 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일전을 벌이신 이 사단, 이 군대라고 하는 이 귀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많고 강하고 강력한 그러한 상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귀신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전쟁, 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요인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귀신을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상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라고 해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 그리고 공중에 있는 하늘의 그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그 타겟, 이 목표가 뭔가, 이 타겟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그 타겟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조정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그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자주 싸우죠. 배우자와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타겟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정부를 향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겟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것을 조정하는 어둠의 통치자, 어둠의 악한 영이 우리의 타겟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겟 설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싸우는 그 의도는 선한데 그 과정과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만 쓰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친근한 예들인데요, 가정에서 부부가 자주 다투죠. 잘 싸우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전혀 싸움이 없는 부부는 관심이 없는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싸울 때 잘 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느냐? 타겟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타겟이 사람이 아니라 그 상대의, 그 배우자의 어떤 나쁜 습관이나 행동, 요것이 타겟이 돼야 됩니다. 여보, 양말을 벗어서 이렇게 아무데나 던져 놓으면 방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매번 치워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다음부터는 꼭 세탁통에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 미안해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그 남편의 그 나쁜 행동에 대해서 타겟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아내의 불편한 감정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말 방법이죠. 그런데 타겟 설정이 흐릿한 아내들이 있습니다. 좀 어리석은 아내들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은 왜 항상 맨날 늘 양말을 벗어서 이따위로 집어 던집니까? 내가 빨래통에 넣으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귀는 액세서리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당신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도 안 하고 나만 시켜요? 내가 당신 하녀로 이렇게 결혼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은 아내가 타겟을 남편의 나쁜 행동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남편에게 맞춘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춘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귀신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져서 그런 겁니다. 귀신은 우리의 감정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좀 더 세게 말해야 돼. 좀 더 자극적으로 말해야 돼. 부추겨서 싸움의 타겟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싸움의 타겟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정작 싸워야 될 나쁜 습관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귀신이 하는 전략이고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다 생각되면 그것만 타겟으로 잡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딱딱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공격하죠.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논리가 딸려서, 근거가 딸릴 때 그때부터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면 끝이 없는 겁니다. 마귀는 부부가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을 제일 보기 싫어합니다. 그 꼴을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왠지 아세요?
부부가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있는 그 장면은, 그 모습은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거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세 분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부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복과 이 교회의 복을,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마귀는 그 꼴 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들의 졸개, 수많은 귀신들을 다양하게 동원시켜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서로 말이죠, 물고 뜯고 싸우고 그렇게 하도록 이간질을 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의 최대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복, 교회의 복,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의 복, 이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이전 투구하는 방식으로 진흙탕 싸움하는 그런 하도록 부추기는 배후 세력, 이 배후 세력의 그 악한 영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기만 해도 그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만 해도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욥, 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모두 다 잃어버리고 몸에 막 헌대가 나가지고 막 악성 그 아토피인 것 같아요. 막 가려워가지고 손으로 안 되니까 기와장으로 벅벅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해줘도 시원찮은데 아내가 와가지고 몸이 가려워서 벅벅 끓고 있는데 그 마음을 벅벅 끓는 말을 합니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2장 9절에 보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당신은 이 모양 이 꼴을 하고서도, 그래도 이 말이에요, 이 모양 이 꼴을 하고서도 자기의 온전함, 자기 신앙 지킨다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느냐? 아이고 한심아,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이 아내분께서 욥에게, 이 남편에게 막말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순간 마귀에게 씌인 거예요. 마귀에게 영적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을 하는 거죠. 욥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어떻게 10절 이하에 밑에 보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욥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것이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 지금 사단이다,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타겟을 정확하게 삼은 것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벅벅 끓고도 그 마음을 다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기만 해도, 분별할 줄만 알아도 우리는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을 알면, 적을 알면 거의 절반은 이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싸우신 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 그 귀신을 통해서 악한 영에 대한 정보를 좀 수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귀신의 특징, 오늘 본문 안에서만 나타나는 귀신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귀신은 더럽다입니다. 더럽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더러운 귀신,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귀신 앞에서는 꼭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 더럽다, 아카사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건적으로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더럽다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거라사 광인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서 21장에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부모의 시체라도 접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반대가 바로 이 시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의 육체 중에서
제일 집요하게 공격하고 또 제일 집요하게 더럽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 중에 지체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혀입니다. 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도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는 작은 불이 수많은 산에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는 곧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은, 그 불은 어디에서? 지옥에서 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체 중에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가장 쉽게 부정해질 수 있는 그 지체가 바로 혀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변질된 것이 뭘까요? 이 언어 생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서로 막 때리고 폭력을 하지 않았어요. 뭐가 변했어요? 말이 변했습니다. 말이. 아담을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와 아내를 보면서 오, 내 뼈 중에 뼈, 살이요 살이요 그러면서 살살 녹는 말을 하더니 죄가 딱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표현이요, 여러분, 아주 엄청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여자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옆에 있던 하와가 아담의 이 말을 들으면서 하와의 영혼이 살아났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죠. 어제까지만 해도 만나면 아유,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오시네 하면은요,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막 자주 오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런데 오늘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말은 뭐냐면 난 더 이상 이 여자와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니까 겨우 있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지금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표현이 뭐냐면 여자 그가, 아내가 아니고 옆집 아주머니, 그 여자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본인도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말을 하게 하는 그 자극시키는 그 실체가 사단이다, 귀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짓 알면서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귀신의 이 장난에 놀아나서 영혼을 죽이는 말, 아내를 죽이고 또 공동체를 죽이고 옆에 사람을 죽이고 이 사회를 죽이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군대 귀신, 이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던 귀신들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나쁜 말을 딱 했다고 칩시다. 영혼이 확 죽어서 한 사람이 영혼을 죽었어요. 그때 이 귀신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옆에 있으면 환호를 치면서 성공! 우와! 또 하나님이 형상, 가정 하나를 깨뜨렸다, 성공! 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하나 깨뜨렸다, 성공! 하면서요, 그 말을 한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칭송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우리가 귀신에게 영광 받는 그러한 삶이 되면 안 되겠죠. 바로 그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안 되는 줄도 알면서 하게 만드는 것이죠. 상대의 영혼을 죽이는 그 더러운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자꾸 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놈 귀신이 또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구나. 귀신이 또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구나. 귀신이 또 우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속으로 해야 돼요. 속으로. 겉으로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귀신이냐. 속으로 해요. 속으로. 예수 이름 물러가라. 왜? 내 속에 지금 자극하는 그 귀신을 물러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귀신을 아는 두 번째 지식은 뭐냐 하면 귀신은 절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그라사 광인에 대한 묘사를 보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귀신의 영이 이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온유와 절제이죠. 온유와 절제.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안다는 겁니다. 자기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영원히 죽든 살든 상관없이 소리 지르고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도요 맨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씌어야 돼요. 알코올 귀신에 씌이든지 아니면 마약 귀신에 씌이든지 그렇게 해야 뭔가 씌어야 되죠. 맨정신으로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싶을 때 우리 그때 막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또 귀신이 장난을 치는구나. 또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려고 내 귀신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또 귀신이 나를 지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이런 딱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온유와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교회 목회자와 이 중직자를 세우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뭘로 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11절을 보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는데 절제를 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제, 신중, 단정 뭐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하며. 이 절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조절을 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감정 조절.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그러한 않고 절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함하다는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입이 사납다, 거칠다, 명예를 훼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함하다의 어원이 뭐냐면 디아볼로, 사탄. 아이들 게임 중에 디아볼로라고 있어요. 사탄이 사탄. 그 사탄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왜?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소리 지르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목사나 이 중직자의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온유와 절제입니다. 왜? 이거 안 되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바로 그 귀신에게 쓰임받은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마귀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니?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썩을 면류관 헛된 영광,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러한 명예,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해야 될 진짜 면류관은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 그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사소한 일에 뭐 분노, 자극이 와도 조금 화가 나더라도 됐다. 하나님 아시지. 그러면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올라가더라도 조금 이제 낮아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귀신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때를 이루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귀신의 이름이 뭐예요? 군대 귀신. 귀신은 혼자서 안 될 때는요, 무리를 짓습니다. 당을 짓죠. 그래서 공격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공격한 고라당이 있지 않습니까? 253명이 떼를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들 중에서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애초부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것입니다. 교회를 한 것이 아니죠.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헛된 영광, 그 헛된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애초부터 그가 믿음이 있다가 실족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거죠. 헛된 영광을 처음부터 구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까지 살펴온 그 귀신의 특징, 그 귀신의 특징을 하나의 동물에다가 딱 압축해서 비유하고 있는데, 그 동물이 뭐게요? 돼지입니다. 돼지는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도 가장 부정한 짐승에 해당되죠. 레위기서 11장 7절에 있지 않습니까? 부정하다, 만지지도 마라. 돼지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더럽죠? 돼지는 욕심이 많아서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뜻대로 안 되면 꽥꽥 소리를 지릅니다. 지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그게 돼지입니다. 돼지는 또 무리를 이루고 살아요. 멧돼지 보세요. 멧돼지 무리를 이루면서 사납게 다닙니다. 절제가 안 돼요.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멧돼지는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 돼지는 귀신을 섬기는 음식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군대 귀신들도 그런 돼지가 자기들에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딴 데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에게로 넣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돼지에게다 넣어가지고 돼지떼를 바다에다가 이렇게 몰살시켜 버리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은 뭐냐 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바로의 군대, 그 바로의 그 군대를 홍해에다가 수장시킨 여호와 하나님의 그 승리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귀신의 네 번째 마지막 특징은 뭐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귀신이 제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에 바로의 그 군대를 몰살시킨 그 하나님의 그 성신의 능력이 예수님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귀신을 군대 귀신도 한 번에 몰살시키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권세 앞에서는요, 우리에게 오는 그 귀신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라사 광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어떻게 되었어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다. 온유해진 거죠. 잠잠해진 겁니다. 자신을
절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때를 지어 공격하와도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굿뉴스예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져서 예수님 따르려고 했을 때 오지 말고 이 굿뉴스를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라. 마가복음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한마디를 딱 남기고 제자들을 떠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뭘요?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을 자극하고 우리의 그 교회와 공동체와 이 사회를 분열시키려 하는 그 귀신은 예수 이름이 아니면은 결코 그 귀신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이름이면 결코 질 수 없는 존재가 또한 귀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인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들어올 틈을 주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분이 나서 더럽고 사나운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시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소리 내어 말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딱 기도를 하면 그 순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또한 평안케 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그 행복을 지켜내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이 샬롬 공동체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예수의 이름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이 복음성 중에서 정말 고전이면서도 복음을 잘 압축하고 있는 이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2절.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4절.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예수님 권세 5절.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 아니면 우리 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사단에게,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그 도구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주여 우리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이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길 수 있도록 주여 가장 강력한 도구,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의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절제하고 또한 선을 또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을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생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탐욕들을 버리고, 탐욕하게 하는 그 귀신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성도들의 드림의 이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의 간증들이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비로고통 충만하심의 그 은혜가 지금도 영적 싸움터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그 고초를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와 치열하게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 승전보를 또한 소망하고 있는 수많은, 또한 선교제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우리 자녀들과 일터 위에, 우리 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